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두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역개정이 왕국이라는 표현에 매우 인색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헬라 원어나 킹제임스 성경에서 왕국이라는 단어는 150회 이상 사용될 정도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왕국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제거가 되었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유독 성경적인 왕국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혼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왕국 개념이 빠진 이러한 해석이 일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크게 두 왕국을 포괄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이고 두 번째는 메시아 왕국이 뒤로 미뤄짐에 따라 이방인 중심으로 시작된 영적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국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핵심 중에 핵심 약속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2장은 메시아 왕국을 사람 손으로 뜨지 않은 한 돌로 상징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왕국을 천년간 지속될 왕국, 즉 천년왕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초림하셨을 당시에 메시아 왕국은 유대인들에게 거의 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분의 왕국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패역하게도 세상왕 카이사르를 왕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하는 유대교계 지도자들의 이러한 명확한 배도로 인해서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먼 미래로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 메시아 왕국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었던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는 영적 왕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영적 왕국이 2000여 년이 흘러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신비로운 영적 왕국은 휴거를 통해 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7년 동안 사탄의 극악무도한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7년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사탄의 통치를 끝내시고 미래로 연기되었던 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며 앞서 살펴보았던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과 마태복음의 독특한 표현인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공부할 것이고 두 번째로 신약의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공부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각각의 의미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가 즐겨 사용한 하나님의 왕국. 마태복음에는 하늘의 왕국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표현 대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만을 사용합니다. 그리하여서 마태의 하늘의 왕국과 그리고 다른 복음서들의 하나님의 왕국이 동일한 왕국을 지칭하는 것인지 혹은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라는 두 표현을 상호 호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라는 두 표현은 사실상 동일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공생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의 임박을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이를 마태복음은 하늘의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 19장 23, 24절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연이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표현이 사실상 동일한 왕국을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왕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상호 호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용어의 차이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두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대표 두 왕국 중에 어느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메시아 왕국에 집중하고 있는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표현 하나를 이용하여서 천년 왕국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적 왕국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두 왕국을 모두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구분하지 않은 채 막연히 하늘의 왕국을 하나님 계신 천국을 언급하는 내용이겠거니 추측하면서 모호하게 덮고 지나가면 성경을 명쾌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 표현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다라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다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이 표현들을 강조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표현을 매우 중요하게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리라. 낙타가 바늘귀를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경은 이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의 구원과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혼의 구원을 뜻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성령의 인침을 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 이러한 표현들이 혼의 구원과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적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이들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해서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7년 환란 때에는 순교의 각오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다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왕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교회 시대가 휴거로 막을 내리고 이 땅에 사탄의 최후 7년 통치가 시작되면 그때에는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자들만이 재림 예수님의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다라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는지에 따라서 미래에 도래할 천년 왕국에서 각기 다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현재의 교회 시대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로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그 왕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6장 등은 상급을 상실케 하는 다양한 종류의 불순종을 나열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순종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순종의 열매를 맺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에서 큰 상속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그나마 있던 상속마저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상속의 분량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판단하셔서 각자의 상급을 결정하십니다. 성경에는 상급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심판 2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 성도의 상급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두 번째가 7년 환난 중 생존한 이방 민족의 상급을 결정하는 양과 염소 심판입니다. 교회 성도의 상급을 결정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휴거 이후에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각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공로에 따라서 크고 작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성도들이 상급이 전혀 없이 불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것에 그칠 것입니다. 환난 중 생존한 이방 민족의 상급을 결정하는 양과 염소 심판, 마태복음 25장 32절.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세우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두되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므로 내게 하였느니라. 휴거된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는 또 다른 심판을 마태복음 25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 심판은 환난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환난 중에 생존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7년 환난을 겪게 될 이방 민족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환난 중에 박해당할 예수님의 형제들을 선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들 곧 내 형제들이라 하면서 사람들을 칭했는데, 이들은 유대인 무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대환난 시기에 극심한 박해를 받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선대했는가 하는 기준으로 이방 민족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이고, 또한 그 왕국에서 상속받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교회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교회 성도는 휴거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 땅에서의 공화를 심판받고 그리고 상속이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휴거 이후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7년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 중 생존한 이방 민족들은 양과 염소 심판을 통해서 천년 왕국 입장 여부와 천년 왕국에서의 상속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상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받게 되는 상급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통치권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 성도, 교회 성도, 환난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도들은
미래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관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 성도에게는 특별히 천사에 대한 심판권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상급을 잃어버리지 말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주할 때에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어떤 방법으로든 나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경주를 잘 마친 자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온전한 상급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것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적절한 순종의 열매를 맺지 않을 경우에 상속 상급을 빼앗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기에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며 강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였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사도 바울이 힘껏 달렸던 경주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최고의 상급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경주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을 하지 않으면 행위구원으로 연결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원의 세 가지 시제와도 연결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 시제인 칭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에 우리는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습니다.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를 오늘 공부한 표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는 현재 시제인 성화입니다. 성화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이후에 현재 진행 중인 성도들의 삶과 관련이 됩니다. 삶에 뿌리 박힌 죄성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순종을 이뤄내야 하는 죽는 날까지 모든 성도가 직면하는 그러한 과업을 성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 시제는 영화입니다. 미래에 모든 성도는 죄가 없는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 공부한 표현 중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의 이 세 시제 중에 성화 그리고 영화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의 성화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지만 미래에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개역개정은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구원받은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셋째 하늘로 인식합니다. 사전에서도 그러한 개념으로 천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임박했던 왕국은 사실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 왕국이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왕국이 천국으로 번역되면서 마치 예수님의 초림으로 셋째 하늘이 임박한 것으로 그렇게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천국이 공격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천국이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 셋째 하늘이라면 그것은 공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천국을 마치 누룩 때문에 부푼 밀가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긍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함과 변질이 이 누룩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도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사람들은 천국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천국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으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집중하여 공부하고 있듯이 하늘의 왕국에는 영적 왕국과 메시아 왕국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두 왕국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위치하는 왕국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이라서 하늘의 왕국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개역개정의 천국이 사실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만 분명히 이해해도 오늘 공부는 매우 성공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역개정의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 왕국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단순히 백성 등록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써 일단 왕국 백성으로 등록이 되면 왕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임과 동시에 왕 되신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 또한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무에 충성된 자들에게 다가오는 미래에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더불어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성도는 충성심뿐만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순종의 열매 맺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된 하나님의 왕국을 더욱 풍성하게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충성의 열매 맺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